복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문학의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단테가 지은 신곡 가운데 지옥편을 보면 지옥문 옆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문 옆에 표가 붙어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의 특징을 아주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지옥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런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현재보다 나아질 소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 같아.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살긴 사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정말 내 삶의 소망이 안 보이니까 사는 게 지옥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는 현실을 그래서 사는 게 지옥 같아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짐작을 해봅니다. 소망이 없는 곳,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고 처절한 신음만이 있는 곳, 어두운 곳.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일은, 모레는, 1년 후는, 10년 후에는 좀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정말 지옥과도 같은, 만약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런 땀방울들이 그저 죽음으로 귀결된다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소망을 상실한 허무주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의미도, 삶의 이유도, 내 존재의 이유도, 내가 왜 사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미물 같은 존재.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기에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성경, 우리가 아는 복음, 이 성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죠. 복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아름답지만은 슬픈 종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있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신 사실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고 정말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일이 기대됩니다. 모레가 기대되지요. 1년 후가 기대되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늙어가면 늙어가는 대로,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는 대로, 질병에 걸리면 걸리는 대로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보지 않았는데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아이로 그 딸을 향해 달리다금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또 한 번은 관 속에 놓이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라니까 또 한 사람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패했지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권능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보기는 보았는데 부활 사건을 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함께 3년을 지냈는데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혹시 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제자들의 내면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으로 모여갖고 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그 방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찔린 손, 뚫린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유령이 아니죠. 환영이 아니죠. 분명하게 육체 그대로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난리가 났겠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아니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요? 난리 아닌 난리가 났죠.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의심 많은 도마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자리에 마침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이 아주 환한 얼굴로 야 도마야, 네가 없을 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손에 찔린 자국, 옆구리가 뚫린 자국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여러분 돌았어요? 아니 미쳤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면적 언덕입니다. 그래서 실그머니 꼬리를 내리고는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뚫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만져봐야 돼. 봐야 돼. 그러자 제자들이 또 이야기하죠. 아 도마야, 너 왜 우리 말을 못 믿어? 우리가 봤다니까. 못 박힌 손자국을 보았고
옆구리 뚫린 창자국을 보았다니까 왜 안 믿어? 그래서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봐야겠다는 것이죠.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보아야겠고, 둘째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못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도 손을 직접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체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믿음을 유보한 것이지. 만약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대로 떠났을 것입니다. 뭐야 이거?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냥 처참하게 죽기나.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마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도마의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믿음이란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고 이해될 때, 그럴 때 이성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오감을 통해서.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성적인 믿음에만 머물도록 아주 책략을 동원합니다. 아니야, 너 확인해야 돼. 너 그걸 어떻게 믿어? 너 그거 믿을 수 있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인본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들로 꽉 들어지게 만듭니다. 도마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자신이 보고 확인해야만 믿겠다. 그래서 도마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믿음을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잉태된 것이 맞나요?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맞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정말 들어줍니까? 나는 아직 체험해보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어. 이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데 온전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망설여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경험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경우가 그랬죠.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해도 설득해도 그것도 얼마 동안이 8일 동안. 도마야, 내가 봤어. 도마야, 믿어. 아니, 나 봐야 돼. 나 만져봐야 돼.
그러자 그 열방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8일 동안 기다리시며 도마가 믿음 갖게 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갖지 않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상태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시고 또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해 의심하고 방황하는 도마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간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성경의 언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분들의 체험까지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우기는 그런 신앙의 비관주의자, 실증주의자, 체험주의자,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며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가 원했던 방식으로 그의 의심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고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찾아오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도마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마의 문제점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졌다. 믿음이 점점 약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온 우리 그리스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이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자 도마의 믿음이 식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의 공격이 닥쳐오면, 예수를 믿는데도 늘 세상에서 뒤처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남들 안 걸리는 병이 걸리면 그러다 보면 식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부족함이 거의 없을 정도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만족하면 됐어요. 자족하면 됐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정말 늘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늘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합니다. 거부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두렵고요, 그 압박 때문에 떨리고요,
그 압박 때문에 좌절하고 그 압박 때문에 절망하고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시죠. 인생은 그 자체가 눈물이야. 더 살아봐. 인생은 그 자체가 슬픔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여러분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셨지.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만나주시는 사람이 되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좌절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듣는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세상을 향한 공포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떠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요. 우리 주님이 그 공포를 흩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된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가 우리가 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무력하여 함께 있던 제자들을 떠나 홀로 있었던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힘들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립된 내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가 다시 주님을 만나 부활하여 신앙을 확증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고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독이 되는지 고립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15살인가요? 여자아이 하나가 부모랑 나왔다가 실종되는 바람에 산속에서 열흘간을 버티다가 구출됐어요.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열흘간을 버텼으니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그때 마침 장막비가 있어서 그 빗물을 받으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났다. 고립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고립된 고독의 시간, 혼자 고민하며 우울한 시간을 지날 때 찾아, 끊임없이 찾아.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고독과 우울의 시간을 함께할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물론 고독의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신앙을 유지해주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중에 힘이 생기고요, 함께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가장 힘들까요?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나라 하여금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큰 그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채우지 못한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이 그것들 때문에 나에게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온 과거가 나를 옥죄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현실이 주는 압박이 나를 점점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는 듯한 착각에, 그래서 힘이 들어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물 마시듯이 말씀을 배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더운데 갈증이 나서 찬물 마시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복됩니다. 특별히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복됩니다. 그러나 도마처럼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를 들이치고 그러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도마처럼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이라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인생 끝이고 더 이상 내려가면 죽음인데,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전혀 내 삶은 변화가 없고 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조차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슬픔의 심연 가운데서 낙심했던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송두리째. 어두웠던 시간만큼이나 열정을 향한 몸부림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던 거예요. 처절하게 세상만이 추구했던 모습, 아니면 아직도 그 수렁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다시 살림을 받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정말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축복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산 세월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삶이 후회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수치스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한 회개가 아니죠. 남겨진 삶을,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남겨진 삶을 정말 제대로 한번 살기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나온 세월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후회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그 부끄러운 인생을 만회하게 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께 누르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